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다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딸바보 그런 소리 들어봤죠? 딸바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는 예수님 홀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냥 각인되시기를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약 한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 질병 또는 저주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모든 병마도 사라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각기 제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람들은 다 각자 지멋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깊고 넓고 높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 마귀를 파쇄하시고 우리를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팩트로 여러분 가슴에 영혼 속에 진실로 이게 믿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냥 뭉클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저와 여러분 속에 거듭난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크냐 작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게는 미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이 사랑과 빛,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지요.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지요. 그러니까 사랑과 빛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어둠과 미움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는 어둠과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의 마음 속에는 어둠과 미움이 꽉 찼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원래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아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근데 그 심한 데는 어제도 어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은 전부 다 청년 30도 못 넘기고 다 죽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서 떠난 사람들은 아직도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30대 40대 다 죽었대요. 그 마을은 어둠의 권세가 막 있는 거예요. 어둠에 그 마을엔 도둑놈도 많이 나오고 하여간 범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이사와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특별한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더 많지 아니하고 미움이 더 많아요. 빛이 밝음, 환한 것이 더 많지 아니하고 어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치부레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미워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셔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어둠과 그 미움과 슬픔과 저주와 불행, 온갖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초조, 불안해하는 거, 모든 그냥 어둠의 이 세력들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이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니까 이제는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많아요. 어둠보다는 빛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제 빛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 빛을, 이 사랑을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니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늘 집에 돌아가도 빛을 찾으세요. 사랑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 이제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이 새롭게 더 실감이 났어요.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항상 나와 동거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죠.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이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예요? 밝고 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해를 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해를 주셔서 해를 내게 또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호흡하면 숨 쉬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드려요? 내 코가 구멍이 뚫려졌으니까 숨 쉬고 있는 겁니까? 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도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빛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고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음이 없어. 왜? 빛만 있으니까. 어둠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빛은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너무너무 그 빛이 찬란하고 광채가 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디에 비쳐요?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은 공명정대하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뭡니까? 빛 그 자체이십니다. 태양도 얼마나 크고 환하고 밝고 뜨겁습니까? 그 태양빛보다 더 밝고 환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그 빛 그 자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 그러니까 빛과 생명, 사랑 다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자, 예수님 말씀하시길 예수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잘하셨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교회 나오기 잘했다. 그만 내 친구 말 듣고 교회 나오기 진짜 100번 잘했네. 그런 마음이 벅벅 이제 막 벅차게 올라와 있는 담담하고 그런 건가 보다. 빛이라는 건 있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말씀이 이게 내 가슴 속에 막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뭐예요? 어둠이 사망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음의 어둠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그 빛을 받았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예수다.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를 그때 빛 가운데서 만나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확 바뀌어져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누구에게만 사망이 없다.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사망이 없고 죽지 아니함이 뭐예요? 다시 읽어.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를 만난 후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자기 몸소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야,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에게만 어둠이 없구나.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죽지 아니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아무도 그 빛이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이 나가요. 어둠은 뭐예요? 죄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이 드러나요. 죄를 졌어요. 미워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때마다 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드러나. 왜?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내가 또 죄 졌네. 아이고 내가 양심이 꺼리는데, 그때마다 죄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해방되고 그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어둠이 어떻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어둠이 지나가, 사망이 지나가, 죽음이 지나가, 불평이 지나가, 근심 걱정이 지나가, 불안 처저가 지나가, 두려움이 지나가, 어둠에 있는 속성들, 이 더럽고 추한 것들, 나를 질병을, 병을 앓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이 지나가. 어둠이 지나가고, 할렐루야. 어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 어둠이 지나갔구나.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지만,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아갔지만, 전에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쫓아갔지만,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아직 어디에 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이 지나가는데 내게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형제를 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뭐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빛 가운데 가고 그 속에 꺼리낌이 없다. 그래서 어둠, 미움, 그 반대는 빛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되었다. 빛의 아들이 되었다. 그 얘기는 내 속에 어둠이 지나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멀었다 뭐예요? 봉사가 됐다. 달달 봉사. 눈은 떴는데 어디로 갈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컴컴하니까 영적으로 컴컴한 거예요. 햇빛이 그렇게 밝고 빛나는데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화면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누구예요? 때로는 여러분 남편도 형제가 됩니다. 자식도 이웃도 형제가 됩니다. 혈육의 형제도 형제지만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움이 미워하게 될 때 빨리 여러분 다 버려버려야 돼. 아멘.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이 공존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더 많이 나와요? 미움이 더 많이 나와요? 빛 가운데 더 많이 거해요? 어둠 가운데 더 많이 거해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어둠이 100%, 미움이 100%였어요. 사랑은 0%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제 미움은 점점 작아지고 사랑이 점점 커지고 어둠은 점점 자꾸 없어져. 그리고 빛이 내 자꾸 들어오는 생명의 빛이 그러고 점점 빛이 나를 완전히 빛 가운데 있어 내가 거하다. 어둠이 있긴 있지만 힘을 못 써.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 어둠이 아무런 권세를 내게 어떻게 부릴 수가 없어. 있긴 있지만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깨달아요. 내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고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자꾸 내가 내보내는 게 이거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이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10절 다같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석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냥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 점점 아이고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네. 회개해야 되네. 아 이게 죄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그때 그런 죄 졌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있을 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놔요. 그냥 주님 앞에 드려요.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감춰. 안 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시체미를 뚝 떼고 그러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빛이 나를 비춰주는 거야.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려. 그 더러운 걸 드리세요. 왜?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했어요. 지금도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 질병까지도 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우리가 드리면 그걸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그 내가 그걸 감춰버리고 안 드려. 내가 해결하려. 내 혼자 내가 깨끗하게 내가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됩니까? 인간이 원래 죄를 만드는 기계인데 안 돼, 안 돼. 그거를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왜? 빛이 지금 날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참 그냥 막 증오가 일어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속이 아주 그냥 막 뚫려가지고 죽겠습니다. 이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죄 안 짓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내 속을 처리해야 돼. 여러분, 밥을 떠먹는데 설거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밥그릇에 이 밥풀이 이게 아주 말라 비틀어졌네. 거다가 그대로 밥을 밥 먹을 수 있어요? 안 먹고 말지. 어떻게? 다시 닦아야지. 닦아서 밥을 퍼먹어야 맛있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냥 퍼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걸 이걸 율법을 들으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시니까, 빛이 비춰오니까 이건 죄구나, 이건 버려야 할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건 나를 망치는 거구나. 그래서 용서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미워했던 거, 그거 내 속에 우글우글 그냥 뱀 새끼들이 그냥 우글우글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나게 돼. 그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문제도 내놓고 내 아픔도 내놓고 질병도 내놓고 모두가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쁘게. 할렐루야. 그게 주의 능력이야. 여러분 그걸 맛봐야 돼.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예.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으로 알려주시는데 난 죄 없습니다. 난 죄진 적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내가 거짓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이런 말씀들이 내게 들어오고 깨달아졌을 때에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차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예? 죽음에서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탄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다.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거 축원이가 없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린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아픔과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 다 주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어둠을 드러내고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인간의 더럽고 서럽고 모든 이러한 것들을, 어둠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파쇄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품고 천국을 이루며 누리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사탄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